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바라크의 복, 제단 쌓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적용한 말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살아내어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 볼 것입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 있었죠? 딥나에 사는 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 졸라서 그렇게 잘못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결혼이 불행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에서 삼손이 화를 내고 수수께끼 문제로 화를 내고 집으로 가니까 그 장인 되는 사람은 이 사이가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고 그 결혼식 때 왔던 친구에게 그 자기 딸을 줘버려요. 그런데 오늘 1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래도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합니다 하니까 장인은 큰일 났잖아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줬으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수수께끼 문제를 아르켜주고 가지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줄 알고 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는 네 아내 대신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자, 이 장인이 참 잘못한 것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여인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죠. 만일에 남편이 죽었으면 모르지만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겠도록 한 것은 간음죄를 범하게 한. 그래서 자기도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꼬셔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내고 그 일로 일어난 일.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정당한 내가 심판이고 복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임한 그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어요.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도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어제도 보십시오. 우리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것. 어제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것. 이게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굉장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갖는 것.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들여보내니까 그 불 붙여진 여우들이 그 온 밭을 살라버리겠죠. 곡식단과 아직 이삭 빼지 않은 곡식과 포도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우는, 이것도 개인적 복수심을 사용한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이 된 심판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분노했어요.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조차도 선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마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이 결혼 사건으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그들은 화가 나겠죠. 또 그 화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 사람은 바로 삼손, 바로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 그랬습니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이 삼손이 만나지 말아야 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자기 결혼도 깨지게 되고 자기 아내가 다른 남편에게 또 다시 시집가는 일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일이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 자기 동족의 손에 빌려서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불태워지는,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럼 또 이렇게 죽인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했어. 이것을 삼손은 또 자기에 대한 복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여인을 죽인 것도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람이가 너희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니 나도 너희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고 그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8절.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만나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에담 바이텀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이 결혼 사건과 수수께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도 심판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리고 또 이렇게 여인과 아버지를 죽인 것을 기하로 또 삼손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무찌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복수해야 되잖아요. 9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히 모여서 이제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큰 무리가 또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인 삼손에 서지 못하고 자기들이 위험해졌다고 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그에게 이렇게 묶인 채로 돌려주려고 하는, 오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넘기는 모습은 삼손 속에 누구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모습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 누구에게 넘기죠? 로마 총독에 넘겨서 재판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해지게 하는 똑같은 그림이 여기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줘야 자기들이 잘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안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로 세우실 하나님이 삼손, 사사는 바로 장초실 메시아 예수와를 상징하거든요. 그 먼 날 예수님도 동일하게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총독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10절부터 연결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간 것은 삼손 때문에 왔다.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행한 대로 복수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이텀 그 동굴에 숨어있던, 꺼서 쉬고 있던 삼손에게 이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려,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군데 네가 어찌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험지경에 빠뜨리냐고 다시더라는 거예요. 항의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이 손에 넘겨주려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순순히,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해서 내가 잡혀가느냐 하면서 순순히 결박당하고 묶여서 예수님이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장 자리로 가잖아요. 똑같이 삼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 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결박해서 그럼 넘겨주라. 거기서도 내가 믿는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적진 깊숙이, 블레셋 군대의 깊숙이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결박만 한 채로 넘겨주라, 이렇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만 하여 그들이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안 죽일 테니 결박만 해서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서 넘깁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더라. 어제 14장 6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사자를 염수새끼같이 찢을 수 있었고,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1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영이 쳐들어옴으로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찰나의 하나님으로 쳐들어와서 그를 장악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삼손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연생,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니까 그의 팔에 묶인 그 어떤 것이, 그 줄이 불탄 삼처럼 결박되었던 소리 떨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하면, 자,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병에서도 치유됩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번성과 축복이 임합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형통과 평탄의 삶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결과가 복이 되고 그 결과가 돌파가 되고 그 결과가 승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줘요. 그들은 묶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불탄 삶처럼 그 결박된 줄이 풀어지는 역사.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에도 찰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뭔가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불탄 삶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에게 놀란 능력이 함께했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떡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이르되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만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승리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떼, 이 라마떼는 턱뼈들의 무더기, 턱뼈들의 언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턱뼈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무더기가 되게 한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찰나의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18절에 또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니까 목이 마를 거잖아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너무나 목마르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엔하콜에,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부르짖었더니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묵한 곳, 뭔가 푹 파인 곳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상처나 아픔일 수도 있어요.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엔하콜에 풀어지니까 샘이 터지는 역사. 이것이 또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아파하십니까? 무엇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우묵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면 그 레이에서 한 우묵한 그곳에서, 아프고 상처난 그곳에서, 문제 있는 그곳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파하신 하나님, 엔하콜에 부르짖는 자에게는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역시 찰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강의 흠뻑 적시자, 예수강이 흠뻑 적시면 신의 성품이 입혀진다, 예수강이 흠뻑 적시면 죄인도 용서받는다, 예수강이 흠뻑 적시면 희대결의 축복, 속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 예수강이 흠뻑 적시면 유브라다의 축복, 풍요가 임하는 축복도 있다. 그 강이 터지게, 그 강에 쇼킹하게 갈망함으로 부르짖고 그 강에 흠뻑 쇼킹하면 소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파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거기서 제가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터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터지고 갈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터진다. 우묵한 것이 보입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엔하콜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물이 터지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의 적셔짐으로, 그 예수의 강의 적셔짐으로, 할렐루야 아멘, 놀란 돌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읍시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제가 이것을 갈망합니다. 제 상처, 이것이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제가 이 골짜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뜨려져서 우리로 돌파하게 하는 엔하콜에,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지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20년치는 지내더라. 제가 오늘 제목을 삼손과 함께 하신 찰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어제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게 되더라.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스골렌 그 사람들 30명을 쳐 죽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를 묶었던 그 결박된 그 어떤 줄이 불탄 삶처럼 완전히 풀어지는, 결박된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찰나의 하나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면 더 갈망하고 부르짖었더니 엔학골에서 샘이 터져서, 할렐루야 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이 터져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그 우묵한 곳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파되는 은혜를 오늘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영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생수의 저정으로 돌파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문제를 통해서도 민족적 심판을 행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가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찰나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쳐들어와 주심으로 그를 묶은 줄이 있었지만 그 줄이 불탄 삶처럼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찰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파와 승리, 번성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엔학골의 부르짖는 자의 샘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부르짖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껴 있는 교회와 껴 있는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찰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묵한 곳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그 샘이 터지는 역사를 새벽 일꾼들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